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9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1절까지를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여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오늘 성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받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시는 부분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감정보다 훨씬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이 사랑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갑자기 질문하면은 막상 물어보면 이 정의를 잘 내리기가 어렵죠.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합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탁 질문해가지고 바로 탁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의외로 잘 없습니다. 사랑하면은 이 사랑을 이 말로 어떻게 탁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사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사랑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는 이 사랑이 하도 다양하게 말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 그 에로스적인 것, 또 하나님 우리를 일방적인 은혜로 사랑하는 아가페, 또 친구 간의 그 우정, 필로스, 이것도 이 사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남녀 간의 사랑만 묻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젊은이들이 연애할 때 보면 사랑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불이 붙으면은 용감해지고 또 두려움이 없어지고 또 때로는 무모해지는 것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럼 막 사랑이 더 깊어지면 이제 이 사람하고 같이 결혼해야 되겠다,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막 물불을 이제 안 가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갑자기 이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아내의 할머니 집에 갑자기 갔었는데 갑자기 지금의 이제 장인어른이죠. 갑자기 마주치게 됐단 말이에요. 약속도 없이 갑자기 마주쳐서 뭐 이러는데 갑자기 소주 한잔 하게 또 아침에 설교하면 또 술 이야기가 또 그런데 그래요. 뭐 와이프가 술 못 마신다고 그러니까 저는 술을 안 마시기도 하고 못 마시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긴장이 되네. 처음 만나니까 이제 이게 혹시나 또 결혼하면 또 장인어른이 될란가 이렇게 그때 막 생각할 때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서너 잔을 막 여급도 받아 마셨던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이게 물인지 술인지 뭐 그때 긴장을 해가지고 아무 정신이 없는 것이죠. 왜요?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그냥 그런 용감함이 생겨요. 기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어떻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요즘 자꾸 이제 술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성경이 보면요, 성령에 취하는 것을 술에 비유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고 성령에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랑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용감해지고 또 거리낌이 없어지고 이렇게
용기가 나는 것이죠. 근데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고 이 행동이 뒤따라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감성적으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죠.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사랑이라는 게 감정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랑이라는 게 그냥 가볍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거기는 희생이 들어가고 인내가 들어가고 겸손이 들어가고 또 남을 섬기는 것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통적인 어머니 삶을 보면 헌신적으로 자녀들을 키우는데 그것은 감정만으로 키울 수 없어요. 아이를 사랑하지만 아이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랑은 그냥 일방적으로 어떨 때는 희생을 합니다. 그 진짜 여자들이 임신해가 10개월 동안 그리고 막 목숨 걸고 출산할 때 보면은 자기의 정말 뼈와 살을 갈아가지고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기 때문에 어머니들의 그 사랑, 그 헌신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맞벌이가 많아서 그렇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시골에서는 그냥 뭐 남녀가 없어요. 그냥 막 어릴 때 뭐 우리 초등학교 때도 뭐 가서 일을 도와야 될 정도로 지금 한참 이제 밭 갈고 이제 막 식물을 심고 이럴 때거든요. 그런 아주 모내기 할 때 이럴 때 보면 막 아예 시골 학교에서는 농번기 휴가라고 그냥 아예 보내줬어요. 농번기. 농번기 뭐냐 농촌이 막 한참 바쁠 때는 아이들 가서 비닐도 이거니 비닐도 덮어주고 바꾸랑도 해주고 저도 맨날 못줄 있잖아요. 못줄. 모를 옛날에 손으로 심으니까 줄을 촥촥 맞추려면 못줄을 빼서 넘겨주고 이러거든요. 그럼 막 그걸 못줄을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막 예전에 담배 농사를 짓거든요. 담배 농사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른들이 막 새벽에 가서 날 뜨거우니까 새벽에 가서 막 이렇게 놓으면은 그걸 이제 저희들도 막 한 사람씩 안고 막 밖으로 드러내줘야 되는 거예요. 막 아버님들은 막 새벽에 왜냐면 낮에 너무 더우니까 달밤에 막 그걸 다 따놓고 우리는 가서 막 하고 이랬는데 그때 도시는 어땠습니까? 도시는 보면 우리가 어릴 때 도시 사람들은 엄마들은 그냥 집에서 가정 살림하고 아이 양육하고 아버지 혼자 직장 나가지고 경제를 책임지는 구조가 우리나라에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아버지들이 가장으로서 직장 가고 엄마는 막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잘 돌보고 또 남편이 돌아오면 쫙 된장찌개 끓여놓고 이제 기다리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 요즘에는 가사 노동에 대해서 이제 막 여기 보면은 굉장히 값으로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월급을 많이 줘야 되는데 예전에는 뭐 집에서 뭐 일도 안 하면서 자꾸 일을 말하는데 일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전통적인 가정상에 아버지들이 정말 있잖아요. 아버지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얼마 전에 그 드라마가 제가 다 보지를 못했지만 저는 항상 그래도 드라마가 뭘 하는지 압니다. 목사님들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다 리서치를 합니다. 그래도 그때 보니까 뭐 서울에서 뭐 자가로 사는 김 부장인가 하여튼 뭐 이런 긴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충성을 해도 어느 날 막 탁 한지에 내몰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예전에 그 서울에서 자가를 이제 구하는 모습을 이게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예전에 아버지들이 정말 그랬어요. 아니 꺾고 자기보다 젊은 애가 막 위에 올라가 있고 아니 꺾고 막 이렇게 해도 맨날 사표 내려고 막 가슴에 사표를 예전에 써서 내잖아요. 들고 다녀도 못 냈다 그래요. 옛날 집에 가면 막 아직 애가 있고 막 또 막 이제 토끼 같은 자식들 또 여우 같은 부인들 있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힘들어도 진짜 뼈가 빠져도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돌아가요. 그것도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한참 경제 발전할 때는 독일에 왕부로 가고 간호사로 가고 또 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가서 수로 건설하는 데 가고 그 몇 년 동안 그 뜨거운 사막에 있잖아요. 거기 가서 또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가정과 경제를 일으켰는데 그것도 이 사랑입니다. 아주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보면요. 우리가 뭐 천주교, 기독교 할 것 없이 정말 사랑에 실천한 사람 이러면 마더 데레사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저희들 어릴 때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마더 데레사. 늘 할머니인 줄 알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아주 젊을 때 인도 빈민가에 가가지고 봉사하다가 어떻게 그 평생을 거기서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액션이 행동. 그분이 자서전에 보면 자기 몇 번이나 하나님을 월박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도망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주 이렇게 평범한
이 부유한 집안에 자랐기 때문에 그 빈민가에 가서 그 봉사하는 게 자기가 수녀지만 자기는 왜 여기 있어야 되냐고 막 몇 번이나 도망을 가려 하다가도 그 아이들의 그 눈을 보면은 자기 그럴 수 없었다 그러면서 평생 그냥 그렇게 하다가 정말 마도 테레사 이럴 정도로 그런 종교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까지 가려하면 예수님은 자기 진짜 목숨을 버려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어도 따라 죽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식을 죽는 거는 정말 가슴에 묻지만 막 피눈물이 나지만 따라 죽지는 못해요. 같이 죽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인간의 육체로 와가 자기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이 실천자, 사랑의 중심이신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하냐 하면 원수를 사랑해보라고 우리 보고 지금 원수를 사랑하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가르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게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초반에 사랑이 무엇인지 물어본 거예요. 사랑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뭐 눈물의 씨앗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이제 탐녀 간의 이별과 사랑 이런 거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원수 간의 사랑 원수를 있잖아요. 보고 있는 자체가 있잖아요. 괴롭거든요. 사람. 여기서 원수라니까 꼭 뭐 철천지 원수가 아니고 직장에서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거나 학교에서 이유 없이 나를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괴롭히거나 이런 아이들을 보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보고 어떻게 하나요? 선으로 대하라. 나를 미워하는데 선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막 오히려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점점 어렵죠. 우리 내를 막 모욕하고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듣기는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실천할 수 있느냐? 제가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렵다 이거. 내가 매일 이 원고를 준비하고 보면서 야 어렵다. 어려워. 아이들 때는 이게 가능할 수 있어요. 오늘 막 치고받더라도 내일 또 학교 가가 헤헤헤 그러면서 애들끼리 또 뛰어놀기도 하거든요. 근데 나이 들고 어른이 되면 이 가슴에 탁 남아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뭐 가끔 예를 들지만 제가 일을 해놓고 제 돈을 받으러 갔는데 그 말이 사장 동생인데 멱살 잡고만 이래 저는 평생에 처음으로 멱살 잡혔는데 그 사람인데 아니 얼굴이 또 기억나네 설교하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있잖아요. 그 형이 사장이고 자기는 뭐 실장인지 이러는데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계속 대금이 밀리니까 결혼해가지고 이제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돈 벌어 갔는데 확좀 멱살을 잡고 뭐 패대기를 칠라 하니 뭐니 얼마나 모욕적인지 몰라요. 어른이 내가 이거 멱살 잡히면 굉장히 모욕적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싸움을 할 줄도 몰라요. 욕을 할 줄도 잘 몰라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치고받는 방법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멱살 가만히 잡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 오고 생각하면 어땠습니까? 집에 와서 생각하면 이게 막 분노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가서 죽일까 말까 죽일까 말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이제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고 뭐 싸울 방법도 모르니까 이거 뭐 죽이나 살리나 뭐 분노란 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분노가 올라오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야. 어떻게 처리할 방법도 없고 부인인데도 말도 못하고 왜냐하면 부끄럽잖아요. 이게 뭐 남자가 가서 뭐 패대기를 같이 쳐주고 이랬어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원래 어릴 때부터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은 급소라도 알지만 이게 뭘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제가 무슨 말 합니까? 우리의 감정과 의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분노만 계속 올라와요. 지금은 다 해결됐어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분은 아니지만 그분 형님을 만났는데 그 사정이었던 거 만났는데 이제 감정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몇 년 가요, 몇 년. 막 떠오르면 막 그때 어떻게 막 옆에 막 노래라도 들어가 멀리서라도 던졌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의지로 안 된다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설교하면서 부탁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치고받고 안 싸워야 돼요. 참는 게 좋습니다. 뭐 얼마 전에 뉴스에 그 유명해질 뻔한 그 감독이 말이죠. 뭐 조폭 같은 놈들인데 그 장애인 아들 때문에 하다가 결국 돌아가셔버렸어요. 이게 두드려 맞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그러고 지금 다시 뭐 검찰이 재수사한다는데, 야, 그럼 사람이 죽었는데도 구속 안 하는 거 참 그것도 우리나라 법이 어떤지 난 법을 몰라서 그런데 답답하더라고요. 그 아버님이 제가 라디오를 통해 알게 됐거든요.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 인터뷰 하시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근데 이번에 다시 재수사하게 되다 정말 그것이 밝혀지기를 원한다 그래요. 애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갔다가 거기서 맞아 죽을 줄은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 참 악해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원수를 죽이고 싶지 사랑하는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것도 명령으로 하셨을까요? 의지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막 축복해 주는 자는 막 축복해 주고 싶죠. 근데 나를 막 저주하는 자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나를 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쉬운데 우리가 막상 이런 상황이 닥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런 일을 하잖아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제가 일주일 내내 이걸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원수였어요.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보고도 유대인들 보고도 원수는 사랑해라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원수시했단 말이에요. 네? 그거 지금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러고 막 예수 너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모독이다 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님 원수를 사랑해봐라. 1차적으로는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원수시한 예수님이 구원자였다니까요. 구원자. 그리고 이걸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또 예수님은 원수를 진짜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조금 이따 나오지만 뺨을 때리는 자에게 이 뺨을 돌려내라. 침을 뱉는 자에게도 예수님 가만히 계셨어요. 얼굴을 치는 자에게도 모욕을 당하면서도 가만히 계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뭐라 그랬습니까? 옆에 있는 강도들은 막 저주를 했는데 예수님은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상식을 뛰어넘지만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해해 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장은 사랑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했던데 왜 그 사장 동생은 갑자기 나의 멱살을 잡았을까? 이해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격이 어땠을까? 그런 이유가 다른 데 화가 났는데 괜히 내까지 와서 막 돈 받으러 오는데 열이 받았었나? 이게 생각을 이해해 보려고 이제 저 사람 성격이 원래 저런가? 그 다른 사람들이 물어봐요. 원래 그렇대요. 누구인데나 투입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장님은 안 그런데 그 동생 제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고, 응? 뭐 중국 가서도 도망가 있다 왔다 가고 나중에 이제 이런 소리 들어보니까 그 형만 보면 동생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다른 성향이구나. 이 사람이 아무데나 자주 시비를 걸던 사람이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되고 나중에 또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신앙의 은혜를 받다 보면 참 불쌍하다 그 사람도. 그 사람을 그냥 말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늘 저렇게 해가 어디 갔다 왔다 가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수 사랑하라는데 사랑이 안 되면 저 사람 왜 저렇게 나한테 자꾸 불편하게 하지? 무슨 이유가 있나? 어릴 때 상처가 있나? 아니면 뭔가 자기 방어의식이 강한가? 이런 걸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점점 어려운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오늘 점점 어려운 이야기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돌리되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뺨을 맞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우리 어릴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 체벌이 있었기 때문에 맞는 거는 일상이었거든요. 요즘에는 그럼 바로 애들이 찍어서 신고하고 그러는데 우리 때는 그냥 교감쌤이 있잖아요. 걸어가다 복도에서 인사 안 하고 있잖아요. 슬리퍼 벗어가지고 여러분 신고 있는 슬리퍼 고른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볼을 탁 터뜨리고 이랬는데 요즘 같으면 진짜 근데 요즘이 좋은지 과거가 좋은지 모르는데 오히려 그때는 그래도 스승에 대한 진짜 사랑이 있고 선생님 보고 싶고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체벌이
물론 과한 분들도 있어요. 시계 풀고 막 진짜 막 너 아버지 뭐 하시노? 해가 막 아버지 장의사인데 걔가 막 놀린 줄 알고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거 보면 너 아버지는 뭐고? 깡패인데요. 이랬다 막 엄청나게 만든 영화 친구라는 그 장면에 그 진짜 선생님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뺨을 치면 반대편을 돌리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돌리됐다 또 맞습니다. 약 올릴 줄 알고. 근데 예수님 이 말은 뭐냐? 때리면은 보복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맞고 있는 게 낫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복하면은 또 보복을 낳고 보복하면 또 보복을 낳고 그러면 이 세상에 완전히 악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요.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내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참 요즘 시대와 전혀 안 맞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뺨을 치는데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요즘 뭐 보복 폭행, 보복 운전, 사람들이 분노가 막 희까지 차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당부하잖아요. 여러분들 절대 이 자동차 같은 걸 운전하면서 시비 붙으면 안 돼요. 창문 열고 저쪽에서 욕을 하더라도 절대 창문을 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쪽에 있는 상대방의 상태가 요즘은 이상한 사람도 가끔 있다는 걸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저는 절대 문을 안 열어요. 저희 와이프도 당부하는 분들은 문을 닫아놓고 욕을 해요. 저런 시장 또 혼자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뭐 혼자 하는데 아무 이상 없잖아요. 하나님만 듣고 있지. 근데 뭐 여기서 막 하고 막 창문 내려보라고 막 이래도 저는 앞만 보고 가요. 왜냐? 딱 슬쩍 보면 있잖아요. 젊은 애들이 요즘에 그런 애들이 막 와 하면서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뭐 하는지 몰라도 차는 하여튼 막 외제차 몰고 막 빠바방 거리는데 그런 차 몰고 분위기 있게 가야지.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쳐다봐야 돼요. 눈을 마주칠 때도 없어. 눈 마주치면 괜히 기억나가 기분 나쁘니까 저는 앞만 보고 가요. 앞만 보고 가요 그냥. 한 번도 그래서 자동차 가지고 막 들이받고 뭐 싸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래 이 뺨을 돌려대면 저 뺨을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달라고. 우리 지금 생각하는 그런 속옷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우리 옛날에 왜 그 저고리처럼 쫙 긴 걸 막 통으로 된 거거든요. 그 귀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벗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이거 구워달라 하면 구워주지 말고 그냥 줘버려라. 줄 수 있으면 줘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황금율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네가 대접받기 원하면 대접하래.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온 세상에 지금 써먹고 있는 거예요. 야 너를 대접하려면 나도 대접해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먹는 음식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요즘에는 뭐 카드로 자꾸 택시비도 결제해서 그런데 예전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교회로 막 특세하거나 교회로 택시 타고 오면서 거스름돈 받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요. 네? 그 만약에 있잖아요 그냥 4,500원입니다. 그럼 5,000짜리 주고 어떻게 아유 거스름돈 괜찮습니다. 그 작은 것으로 교회 가는 사람들은 좀 다르네. 이런 운동도 있었거든요. 거스름돈 받지 말기 운동.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듣고 한번 지금은 뭐 제 차를 운전해야 되는데 거스름돈 괜찮습니다 하니까 상당히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몇백은 안 되지만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이제 외국에서는 팁 문화 있잖아요. 팁. 우리나라는 뭐 팁 이런 게 아닌데 외국은 무조건 뭐 $1, $2. 그리고 호텔에서 묵고 나올 때도 그 물컵이나 그 밑에다가 딱 $2. 뭐 그렇게 주는 게 에티켓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게 전부 성경에서 나온 이 사상과 문화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말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오늘 참 아름다우시네요. 이렇게 해야 되지. 오늘 얼굴이 왜 이따위야? 이러면은 바로 그냥 싸우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여성분들의 외모는 무조건 칭찬해야 됩니다. 비록 한쪽 눈만 저 칠하고 왔더라도 잊어버리고 참 아주 특이하고 좋네요. 이렇게 해야 되지. 이쪽 눈이 뭐 삐뚤어가 막 이렇게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남자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있잖아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로 있잖아요. 못하면 이 립 서비스라도 해야지. 정말로 있잖아요. 그냥 말해서 뭐 돈 드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